룻기 2장을 여십시오. 2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은 교리적인 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데, 구약 성경 어떤 일부분을 읽을 때는 그런 교리적인 그러한 싱싱함과 새로움을 일깨우기보다는 어떤 이야기 형태로 기록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겠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왜 내가 볼 때는 좀 시시한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을 기록하셔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것인가, 이것을 아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일을 하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의미 없는 일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한 학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이에요. 이게 쓸데없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서 무엇을 배웠다든지 그 사람은 책으로 무엇을 공부했다 할 것 같으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는 그냥 혼란스럽게 되어버렸다 이거죠. 아무 도움도 못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아무 도움도 못 받고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또 내가 그런 사람들을 책을 따라가가지고 지켜야 할 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하셔서 나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것인가? 뭐가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많은 것을 아는 것이죠. 자, 2장 1절에 나오미는 남편의 친척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부강한 자요 엘리멜렉 가문으로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목전의 은혜를 얻으면 그 뒤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하더라.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을 한쪽에서 죽게 되었더라. 자, 나오미는 이제 다시 말하자면 모압으로 갔으니까 세상으로 나간 것 같죠. 세상으로 나갔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남편도 잃어버렸고 자식도 잃어버렸고 오직 이방 여인인 며느리 한 사람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죠? 룻은 어떤 여인이었냐니까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보아스의 신부였다. 두 사람은 그걸 좀 전혀 모르는 거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지금 룻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있죠. 참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룻은 자기 앞날에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서 난관에 처하고 시련이 있고 이럴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이제는 나에게도 간증 있는 삶이 있겠구나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 과정이 없다면요, 간증 없죠. 그래서 실업이 됐다 이거죠. 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 생에 일하기 시작하시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알기로 신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신실함을 요구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잘못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냐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테스트멘트라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그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 신을 믿듯이 그런 방법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수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께서는 상대하시는 것이에요. 기분이라든지 무슨 이상한 무슨 은사라든지 방언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영과 진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러 갈 때도 영과 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은 받아주지도 않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실하신 분을 알았으면요, 우리가 신실함으로 다가서야 한다 했죠.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을 모르잖아요. 죄 지은 걸 모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괴로워하고 죄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있을 것을 모르면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르면서 그리스도인한 사람이 수없이 많다 이거죠. 우리는 안 속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속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다. 우리도 때로는 거짓말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욕할 때도 있고, 그렇다. 화를 내되, 분을 품지는 말아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한 젊은이를 데리고 말이죠. 나이 좀 먹은 사람이 오리 사냥 갔다 그러잖아요. 어디나 보니 그렇던데. 오리사냥, 대개 오리사냥 언제 겨울에 하죠? 가다가,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휠이 빠지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고치려고 젊은이가 가다가. 젊은이는 그리스도인이고, 노인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망치질을 하는데 손가락을 두들겨 버렸네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추운데.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아름답지 못한 말이 나온 것이. 이 젊은이가 즉시 무릎 꿇고 빌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다 오리가 두 마리 날아가니까 그 오리를 보고 총을 쐈는데 한 마리는 죽어버리고 한 마리는 이제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막 펄럭거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전에 이제 이 영감이 물은 거예요. 나는 무신론자인데 넌 그 손가락 한번 치고서 뭘 이렇게 대단히 잘못했다고 그렇게 거기서 죄를 자백하면서 안간힘을 쓰느냐고. 이 젊은이가 답변을 못한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될런지. 그래서 한참 생각하는데 그 오리 생각이 났어요. 당신은 죽은 오리하고 같고 나는 부상당한 오리하고 같다고. 나는 살라고 막 발버둥 치고 당신은 죽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너무나 정확한 답변을 한 것 같다고요. 그리스도인 마찬가지. 우리는 아무 계획도 못 세운다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살면서 뭐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건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무척 번성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라고. 여의도의 그 목사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지. 자기가 700억이나 1년이면 돈 걷어가지고 신문 사고 자기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그렇죠.
예, 룻은 자기 시어머니 곁에서 삶을 시어머니와 함께 같이 해야 되겠다는 그 결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실함을 따라서 살겠다는 그런 결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했죠. 그래서 간증 있는 삶은 주님이 주도하신 삶을 살 때 간증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 것 같으면 냄새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했죠. 글을 쓰는 거라든지 설교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라는 건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 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인가? 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했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지금 보니까 나오미는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친척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부강한 부자죠. 힘이 센다. 원래가 보아스라는 말은 말이죠. 어떤 그런 빠르게 이렇게 그렇게 수청하는, 빠르게 힘주는 힘이란 말이에요. 무슨 자동차가 팍 질주한다든지, 배가 질주한다든지, 그런 빠른 힘이라고 하죠. 굉장히 힘이라고. 근데 지금 자기들이 모압 땅에서 어려움 당했을 때, 몰랐겠어요. 이야기했겠죠. 보아스에 대한. 우리 친척은 이렇게 잘 사는데, 그런 이야기 했겠죠. 그러니까, 룻도 들었겠죠. 근데 여기 지금 뭐냐니까, 이런 부자를 놔두고, 부자 친척을 놔두고, 모압으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돈을 번다는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벌어야 되죠.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농경사회 살다가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산업사회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정보사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고도의 두뇌들을 가지고, 이렇게 생산적인 그런 이익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지역교회도 부강해지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으면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모인 성원들이라서 모두가 다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도 받고 혈적인 복도 받아서 거기서 9번 자기가 가지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일하게 해야 한다. 조지 밀러도 말하기는 뭐랬어. 나의 목적은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느냐에 있다. 그렇게 했다고요. 아름다운 간증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부강케 해주셨고 번성케 해주셔서 거기서 내가 9번 내가 가졌고, 나머지 일은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 또 지역교회에서 가난한 지체들이 있는데 그 가난한 지체들을 도와줬다 이거죠. 배후에서 도와줘가지고 소문 안 나게 도와줘가지고 교회가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도 대단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롯이 2절에서 말하기를 이제 나로 파택하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얻으면 그 뒤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했죠.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특히 남자들은 더더구나 그렇죠. 남자들은 식탁에 빵을 가져가야 된다. 그 책임이 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일을 밖에서 예비하고 들여서도 적합하게 일할 수 있게 한 후에 내 집을 세우라 그랬다고. 이게 지금 잠언 24장 27절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더니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자랐으며 엉금큐하고 지면을 덮었고 돌나무에 무너졌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쳐다보고 교훈을 받았느니라.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찾아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가 좋을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가 지를 줄 알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죠. 그래서 지금 루스 바렘이라는 것은 자기 남편의 친족 보아스의 눈에 은혜를 얻게 되는 그것이었다고 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실현시키려고 한다.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뜻을 실현시킨다. 아니에요.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기도는 뭐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상에 실현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잘 모른다. 그러나 내 뜻을 실현시키려고 하면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주님께 생을 의탁하고 가다 보면은 길이 나온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녀가 가서 3절에서 이르러 주수꾼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죽게 되었더라. 룻에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주님은 예비하신 분이시라고. 아까도 처음에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왜 이런 글을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소망이 없는 이방인이요. 자기가 잘 알지도 못했던 그런 친족 은혜를 입게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3절에서 그녀가 가서 이르러 주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죽게 되었더라.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주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요 하더라. 우리 다 인사지요? 네, 인사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주수꾼들을 관장하는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 소녀냐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소녀에게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여인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여인인지 어쩐지. 이 사람이 누구의 소녀냐 그랬다. 그래서 번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이 소녀가 누구냐? 혼인하지 않았던 것을 억지로 그렇게 혼인 안 한 것처럼, 혼인한 사람은 혼인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이삭을 줍는 여인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추수 때, 필라델피아 시대는 추수 때죠. 이 라우디키아 교회 시대는 이삭을 줍는 때입니다. 일부만 구령자들이 있다고. 구령 열정 있는 사람들이 일부만 있는 거예요. 다 구령 열정 있는 거 아니에요. 주수꾼들을 관장하는 그 사람이 6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이온데 이제 알았죠 신분이?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니 나로 주수꾼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그녀가 집에서 잠시 쉰 것 말고는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였나이다 하더라. 일하는 사람은 근면한 사람이 아주 호감이 가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그러자 8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 곁에 있으라. 그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 내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당부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으로 가서 청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냐 하더라. 그러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태국인인데도 어찌하여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얻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이제 말을 건네죠. 지금 둘이는 전혀 뭘 모르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모른다 했죠.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일을 두 사람 사이에 만드실 것인지 둘은 전혀 모른다 했죠. 내 딸아 그랬죠. 보아스는 모압 여인을 마치
친족우 하나로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인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말이죠.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과 혈족 관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방에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데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들은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거듭난 사람이 즉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신을 섬기는데요. 신을 섬기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섬긴다 했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신을 섬긴다 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신이었다. 하나님이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즉시 아바지라고 부르는데 성령이 친히 너희 영과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겠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현재 상속자들이죠. 하나님 유업을 받은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이게 세 가지로 나온 거예요. 상속자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까 너희가 받는 고난을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렇죠? 이것이 로마서 8장 14절 17절 말씀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도 디모데후서 2장 12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래서 거듭났을 때 출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됐다. 친족 관계를 맺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고 성령에 의해서 입양이 된 거다. 특권이죠? 네, 특권이라.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지, 주님 안에서 전개해 나가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내가 신실함으로 안 다갔으면은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죠? 내가 신실하면 다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내가 신실하면 표명 안 하게 되면 일이 안 되죠. 자,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상하게 일러준 것이에요. 그랬더니 무엇이에요? 9절에서 보니까는 그들이 곡수고들은 밭에 내 눈을 두고 너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고 당부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으로 가서 청년들의 길로 무엇을 마실지니라 하더라. 룻은 지금은요, 단순하게 보아스의 밭에 와서 그러한 그 추수를 하는 데 있어서 와서 이삭을 줍는 여인에 불과했지만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고용된 종의 특권을 준 것입니다. 고용된 종의 특권을 준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룻이 10절에서 땅에 엎드려 결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타국 여인이 어찌하여 내가 당신을 은혜를 얻으며 당신이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니 얘기죠. 지금 룻은 타국인 자기에게 모든 관심과 특별한 그런 대우를 해주는 보아스한테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절을 한 것이다. 모압에 있을 때 자기 아내나 자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자기 남편이
모두 이야기한 거 들었겠죠? 네, 들었겠어요. 그런데 룻은 사실은 보아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보아스가 자기 남편이 되리라고 생각은 전혀 몰랐겠지. 네. 알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 요한복음 4절에서 그 사마리아의 여인 있죠?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도 전혀 몰랐다 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다 했지. 구세주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감동 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관심 있게 이거 지켜보신 것이,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 그리고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다. 나 개인적인 이 경험이고 간증이지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했죠. 그래야만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의도를 지켜주시라고 했대. 사실은 인간이 약점이 뭐예요? 인간의 약점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그렇게 말씀만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말이죠. 주님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해요. 지금 기도를 해가지고 그 일이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또 순종으로 섬김으로 바른 섬김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지 않게 되면은 주님께 대단한 결례자가 되는 거죠. 주님은 모든 걸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구하라겠는데 우리는 머리를 돌려가면서 굴려가면서 목전에 있는 것이 이룩되지 않는다. 지금 다 이룩되어 있는데 병 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낫는 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치유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나중에 청년왕국에 갔으면 치유하고 지금은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 보고 뭐라 기도하라는 것이. 왜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도하게 하는 것이. 지금도 치유되는 것이. 그 다음에도 치유가 되는 것이. 또 청년왕국에서 되는 것이. 청년왕국에서 다 되지만요. 그렇단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고 해서 알았다면요. 그분 앞에 우리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어가지고 뭐가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내 계획이나 생각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날라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에요. E.M. 바운스라는 사람이요. 그 기도에 대한 책을 여러 개 썼습니다. 4권인가 5권인가 썼는데 그 핵심이 뭐냐니까요. 겸손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세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로 다가설 때 얼마만큼 주님 앞에 겸손한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 여기 10절에서 보았을 때요. 룻이 어떤 여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왔구나.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할 보통 선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선한 사람은 여러분 정의를 둘 때 어떻게 선한 사람을 두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먼저 챙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을 챙기지 않는다. 악한 사람은 뭐니까 반대예요. 자기 유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먼저 챙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들끼리 교제하려니 모르지만 선한 사람들과 교제 못하는 것이. 그렇죠? 지금 이 보아스는 말이죠. 여기 11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대답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이 죽은 뒤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어떻게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태어난 땅을 떠나 내가 전에 알지 못하였던 백성이로 왔는지 내게 온전히 알려졌느냐.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룻에 대해서. 그렇죠? 놀랐겠죠. 어떤 사람이 말이죠. 지금 어떤 가서 지금 좀 혜택을 입었는데 그 사람이 막 친절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친절한 거 했더니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자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때 깜짝 놀라겠죠? 예. 자,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도 우리 행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자세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주님에 대해 섬기는 것을 거짓말로 이야기했다 같으면 무섭죠. 그렇죠? 네, 무섭다 했죠. 13절에 보십시오. 12절에 주께서 너희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은 날개 아래 의뢰하려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기를 원하노라. 선한 사람이죠? 네, 선한 사람. 룻도 선한 사람이고 보아스도 선한 사람. 자,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나로 당신의 목정에 은총을 얻게 하소서. 나는 당신의 몸종들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않으나 당신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을 여정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고요. 보아스는 그녀의 필요를 알았죠? 예. 주님도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26절 2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참새에게 관심을 가지신데 우리에게 안 가지겠어요? 그렇죠? 들의 푸르꽃에 들의 꽃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안 가지시겠어요? 주님은 자연계를 관장하시고 모든 생태계를 주관하시는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도전하지만 성경은 과학에 대해서 자리를 양보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금성이나 무슨 토성이나 해왕성이나 다 가서 찾아보고 물기가 있다 없다. 무슨 돌이 해서 무엇이 어떤 것들아 해봐 소용없다 했어요. 몇억 년 전에 어떻게 됐고 해도 소용없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 차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직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11시에 만납시다.